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프리드리 슈바이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틀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를 고립시킨 인간은 자기 삶의 과제를 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버린 신앙, 금송아지를 세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인 호세아 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기이 분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 하실 때 그들의 죄악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내면에 변화 없이 겉모양만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오가며 어리석게 흔들렸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의 병,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치료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묻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께 돌아가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8장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어김으로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 집에 덮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만든 은금 우상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기억해 벌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8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세운 기준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외면합니다. 내 삶의 결정과 선택에서 과연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나의 우상이 대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율법을 버린 채 외치는 헛된 외침입니다. 본문은 강한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는 전쟁이나 재앙의 임박함을 알리는 긴급한 경고음입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외쳐야 합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나이다 고백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방식으로 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3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미워함으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문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며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고 세밀하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수요일문답 제3문에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의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안다고만 말하는가. 둘째, 사람이 세운 왕과
금송아지, 인간이 만든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후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의 반복입니다. 즉 역사는 반복되지만 회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이스라엘의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헛됨을 탄식하시며 결국 그들을 불꽃 같은 심판으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습니까? 물질, 자녀, 명예, 계획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오늘의 금송아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세워진 금송아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게 참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셋째, 우상을 심으면 바람을 거두고 폭풍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말은 농업 은유처럼 보이지만 영적 현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과 세상의 방법을 심으면 처음에는 바람처럼 가볍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광풍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의지했고 예물을 바쳤고 성전을 지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한 제사, 무가치한 헌신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일을 잊어버리고 유다도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심고 광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여 방황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호세아 8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모양의 종교, 사람을 의지하는 정치, 편리한 금송아지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린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하이델베르 교육문답 94문은 우리가 오직 참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둘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얻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금송아지를 분별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이킴은 패배가 아니라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를 보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 문장 한 단어까지 모두 소중히 여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매일 아침 묵상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알고도 외면한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어 제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심어 광풍이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